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제가 어제 친한 신대원 교수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이틀 동안 전도사님들이 조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고난주간이라 새벽 기도하거나 저녁에 부흥 집회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은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참 좋지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마치 우물을 파면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야 할 말씀의 우물은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53절 65절입니다. 묵상집 수요일자 펴시고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붙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 홀로 끌려가십니다. 어디로 끌려가셨을까요?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집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다 모였다고 말이에요. 다 모였다. 무슨 뜻일까요? 정해진 숫자가 있단 말입니까? 다 모였다니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 법에 따라 산헤드린 공회라는 재판 기구를 두었습니다. 로마 정부도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했기에 산헤드린을 허용했습니다. 미시나 법은요, 일명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완한 일종의 규범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재판기구를 각 도시들마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 조건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최소 120명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고 그 공회원의 숫자는 23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홀수로 하는 이유는요, 결정할 때 동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경우는 좀 특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중심 도시였고 대제사장도 있었기에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명실상부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체이자 재판 기구였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재판을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까? 판사만 있으면 어디서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미시나 법은 성전 언덕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재판 장소가 불법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미시나 법은 한밤중에는 재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모여서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장소도 불법적이고 시간도 불법적으로 바꾸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연 것입니다. 다 모이더라. 마가복음은 이 불법적인 재판에 산헤드린 공회원 전부 다가 함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참 흥미롭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대요. 무슨 뜻이지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재판이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서 신빙성과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해요. 공정함이 재판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사실 이런 식의 일들은 재판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있어서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은, 반대파 정치인은 이미 마음에 사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무조건 싫어하고 공격할 빌미를 찾지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오해하면 이미 마음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을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며 제일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자. 한두 가지 일로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하지 말자.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사내들인 재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미시나법에 따르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증언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고발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사형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증언이 요 정도였어요. 57절, 58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성전을 헐겠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틀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너희가 헐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6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늘에 계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찬송받을 이 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내가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어요. 63절, 64절 상반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어 하나님을 모독할 때예요. 이런 경우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이 재판정이 이 죄와 무관함을 보이고 찢어진 옷을 꿰매지 않고 그 죄의 증거로 그냥 남겨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신성 모독은 유대법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사칭하고 다닌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의 주장에 그러면 다른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원 전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가복음만이 그들이 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회원들 모두가 동참한 것으로 말합니다. 미시나 법에 따르면 중요한 재판은 하루 만에 결정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날짜를 잡아서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형과 같은 중요한 재판은 그날 당장에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재판 날짜를 잡아야 돼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이 불법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들 법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인 장소도 불법이요, 모인 시간도 불법이요, 일치된 증언도 없고 지금 당장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불법에 동참했습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형이 선고되자 예수님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심지어 하인들마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 받으셨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등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 받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구겠습니까? 목사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에 의해 버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가장 잘 분별해야 할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버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버림 받았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림 받았습니다. 재판의 장소와 시간, 증언, 재판 방법 어느 것 하나 불법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으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은 71명이에요. 이 가운데는요, 평소 정의를 외치던 자들이 몇 명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법이요! 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핏대를 세웠던 자들이 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과부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평소 사회 악과 맞서 싸우던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모두가 다 동참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왜 주님은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 이 끔찍한, 이 무거운 불법의 잔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적 판결의 죄악을 예수님의 잔에 채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불법적 판결은 우리가 내린 판결이고 우리가 당한 판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 자리는 내가 모두로부터 불법적으로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불법적 판결의 죄악은 그동안 인류가 저질러 온 또 다른 대표적인 악 중 하나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짜 신이라고 이미 결정해버리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동원하여 불법적 재판을 저질렀습니다. 증언이 일치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선고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행한 수많은 사법살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적을 제거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고 불법적 재판을 열어 가두고 죽여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등등. 국가나 독재자에게 저항한다고 불법적 판결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제주 4.3 사건, 공산당의 인민재판, 광주 5.18 등등등. 멀리 갈 것 없지요. 우리는 마음으로 매일 불법적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부모, 배우자, 교우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죽도록 미워합니다. 증거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기로 작정했기에 이미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벌인 이 끔찍한 죄,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당한 억울한 고통,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불법적 판결을 내린 모든 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시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죄값은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 죄를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살 길입니다. 불법적 판결로 고통하는 모든 억울한 희생자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피하십시오.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당하시고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불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한 나를 위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